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죠.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 라고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말을 끝내지 않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죠.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민수기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을 하다가 겪은 일이죠. 민수기 21장 4절에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5절에 물도 없고 식물도 없다고 원망하면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 와 신난다 좋다 대단하다 이 환호하던 그들이 조금씩 어려워지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 죽겠네 더러워 죽겠네 하고 불평을 일삼았죠.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를 지날 때 불평 불만을 털어놓고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을 물려 죽게 하죠. 불뱀은 입에서 불이 나오는 뱀이 아니라 강야에 서식하는 불뱀이라는 독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뱀은 기어다니기도 하지만 때로는 날아다니죠. 이런 무시무시한 불뱀에 물리면 다 죽습니다.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죠.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그것은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불뱀과 똑같이 생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고 하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나무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미리 평탄케 했던 것처럼 민수기에서 불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죠.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민수기를 들어서 그것을 예수님과 관련지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가장 좋은 그림자로 뱀은 마귀, 물린 사람은 죄인, 구리뱀은 세상죄를 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심이러라. 여기서 들어 올리다 라는 말 중에서 예수님께 대하여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들리신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영광으로 들리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에 대하여 사용된 것은 요한복음 8장 28절과 12장 32절, 승천에 대하여는 사도행전 2장 33절, 5장 31절,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서 들어 올려진다는 말이죠. 초라한 사형틀인 나무 십자가. 고작 그 위에 달려 높이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라 스스로 낮춰 부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들린다라는 말에 녹아있죠. 불뱀은 그 자체가 사악한 존재입니다. 불뱀은 파괴자죠. 이 파괴자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파괴자를 파괴하는 것은 노뱀입니다. 겉 모양은 불뱀이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른 노뱀이죠. 파괴자를 파괴하려면 모양이 같아야죠. 그러나 모양만 같을 뿐 본질은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와 모양은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양은 영락없이 파괴자 불뱀이죠. 모양은 영락없이 죄 지은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본질은 우리와 전혀 다르죠. 악한 파괴자의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파괴하려면 스스로 인자라 칭할 줄 알고 스스로 나무 위에 달리시는 겸손한 분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할 수가 있죠.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려지죠. 불뱀에게 물린 자에게 해독은 없습니다. 필요한 해독제는 없죠. 오로지 나무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해독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해독제이죠. 상다막 20번 끊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진정한 영혼의 해독제는 영혼이 심각하고 부패하고 썩어질 대로 썩어져 갈 때 무엇으로 치료할까요? 이 땅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랑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해요 라는 고백도 대단한 고백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최고로 위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 답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처럼이라는 말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으시되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죠.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내놓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되지 않게 된 걸 망한다, 망했다 라고 하죠. 책 장사하다가 안 되는 거, 옷 장사하다가 말아먹은 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말은 단순히 망했다는 말과는 천지 차이죠.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안 되는 것을 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가 있다. 재기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했다, 멸망한다라는 것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영원한 멸망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주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제 안에 속박된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내 원수와 싸우시며 사단을 발로 누르시고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오신 한마디로 하나님의 싸움이죠. 그 싸움에 우리는 단 한 번도 초대된 적도 없고 한 번도 참여한 적도 없고 이렇다 할 것을 내놓은 적도 없는 족속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축복된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나는 한 것이 없어요.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구원 많이 들어봤죠.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나무 위에 달아 살을 찢고 뼈를 꺾고 피를 쏟아내 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시간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정말 놀랍네 놀랍네
할렐루야. 구원의 문제만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이 먼저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노뱀을 쳐다보듯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잘 알아서 좀 질린 식상한 이야기인 김유신 장군의 예화가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한때는 기방 출입을 자주 한 적이 있죠. 기생집에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깊이 반성하고 발길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말을 탄 채 잠이 들고 말았는데 눈을 떠보니 늘 다니던 기방 앞에 와 있더라는 거지요. 화가 난 김유신은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베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그 말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 말은 김유신의 습관대로 행한 것 뿐입니다. 장군이 탄 말이니 얼마나 명마겠습니까? 명마란 훈련이 잘 된 말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온 것이 그 말의 죄이죠. 김유신은 말의 목을 벨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새롭게 훈련을 시켰어야 했죠. 대단한 훈련도 아니지요. 해가 지면 곧장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기방으로 향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그렇게 하면 말이 잘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말 위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깨보니 자기 집에 도착해서 있는 말을 보면 얼마나 말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울까요? 훈련이 이렇듯 중요합니다.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이 임한 자들이고 또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임하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면서 성령의 인격에 자신을 맞춰가는 훈련 과정이 있어야 하죠. 이른바 신앙훈련, 영적 훈련이죠. 그리고 이 신앙훈련은 반드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수아와 요한이가 교회를 찾아오듯이 이러한 지속과 반복은 모든 훈련의 특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그들의 몸에 밴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몸에 밴 못된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허구한 날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 습관 없애려면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정도는 돼야 정신을 차립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고개를 들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죠.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어이없이 죽는 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미련한 자가 누구일까요? 평소 하나님을 쳐다보는 훈련을 행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맡기는 훈련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강야의 신앙훈련, 강야의 영적 훈련을 끝내 무시하던 자들은 아무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주님의 은총을 입었지만 영적 훈련을 거부한 채 쳐다봐야 할 노뱀을 무시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그 뱀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지시하는 표적이고 상징이며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 나음을 받았던 것이죠. 14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뱀은 들리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는 들려야 하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그에게로 향하고 그를 믿을 때 영생과 구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 이야기는 개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노뱀을 바라봤을 때 육체가 치료됐던 것처럼 예수님을 봐야 우리 영혼이 치료가 되죠. 언제 치료가 될까요? 쳐다보는 즉시 치료됩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치료는 즉시 일어나죠. 불뱀에 물리면 상처가 점점 악화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성경을 보면 죽고 사는 문제가 이런 원리 속에 진행됩니다. 죽는 것은 천천히 죽지만 사는 것은 즉시 삽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욕심이 곧바로 죄가 되지는 않고 욕심이 자꾸 자라나서 잉태를 하면 그때 죄를 낳는 것이죠. 이 죄도 곧바로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자라나고 장성해야 비로소 사망이 되는 것이죠. 죽는 것은 천천히 죽습니다. 당장 안 죽어요.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주면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받아들이는 순간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살아나는 것은 지금 현재 당장 일어나는 일입니다.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나 치료를 받습니다. 강야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길에서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였죠. 그 불평과 불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켰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도 안 나가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지 않으니 성령이 흘러가지 않아서 신앙도 일상도 누워만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일도 하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의 말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 오해들을 바로 잡아도 또 다른 섭섭한 마음과 또 다른 자기 고집과 주장이 계속되죠. 왜요? 불뱀에 물린 상처들을 치유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황소 고집만 냅다 피웁니다. 바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매일처럼 기도를 하며 성령의 지시에 따라 기도가 끝나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잊을만 하면 가끔 이런저런 문자가 올 때면 정말 궁금합니다. 나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왜요? 여러 곳에 보내신 문자가 어쩌다가 제게까지 문자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아직 교회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몸이 아파도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더군요. 나가라는 말이 아닌 김 집사님이 살고 계시는 근처 교회에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김 집사님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질까봐 김 집사님께 문자가 간 것이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재물 되세요. 주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도둑이 재발조리듯이 저의 제가 목사님이 보내신 문자마다 왜곡을 했네요. 지금 보니 완전히 지옥이었는데 저는 말을 옮긴 H 목사님도 제게 미안해 한마디 없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었고 나가라고 해놓고 이런저런 문자를 보내시는 목사님도 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식물인간 같은 시간이었어요. 날 데려가시기만을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너무 고통인데 또 두 분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니 주님께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김 지사님은 말을 전혀 옮기지 않는 H 목사님이 밉다, 원망스럽다,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문자를 2번 연속해서 보내오셨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도 자기의 소견이 바뀔 성향이 아니기에 그냥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강남 금식기도원에 새로 지은 신축 건물에 김 지사님만을 위한 1인실 방을 잡아 놓을까요? 2박 3일 동안 푹 쉬시면서 영육간의 회복을 하시고 기력을 찾으십시오. 방값은 이미 주님이 주셔서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이번 주까지 기도해 보시고 답을 주세요. 주 안에서 굿밤하십시오. 사실관계를 바로잡을지 성령에 의탁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서 새벽 기도가 끝난 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할 텐데 이 말을 안 쓰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H 목사님은 저에게 김 지사가 한 말에 관해서 단 한마디도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하단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지요? 김 지사님이 서 있는 자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거면 돼요. 기도원에서 영적으로 먼저 회복하고 쉬고 재충전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전진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배려잖아요. 이제 뜨겁게 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합니다. 식물인간처럼 지냈는데도 아직 내가 살아있나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부활하세요. 강야에 쓰러진 사람들의 악성 종양과 같은 후메네오의 불신의 말들과 불평의 말들이 아닌 불뱀에 물린 내 영혼이 내 고집 버리고 그 분을 봐야지만 살아요. 가까운 교회에 기어서라도 가서 엎드리십시오. 가부처럼 울면서 찾아가서 우세요. 그 자리에 교회도 살아나고 김 지사님도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손 잡아주실 때 더 늦기 전에 하늘문이 닫히기 전에 그 손을 잡으세요. 그분을 바라다 보세요. 어느 날 용하다고 하는 한의원에 가는 길에 택시 운전기사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청년부 회장도 하고 성가대에서 지휘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의 어떤 말이 되게 서운하여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세 목사님과 화해하세요. 그 속에서 운행하는 성령을 따라 말씀하신 모세 목사님에게 서운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미운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잖아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듯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노뱀 사건은 땅의 일입니다. 노뱀을 보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노뱀 사건은 우리 육신의 이야기죠. 우리 몸 땅의 일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요? 하늘 일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하늘 일은 어떠한 일인가요? 육신이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수천 배, 수만 배 더 중요한 영혼이 치료받는 일이죠. 이것이 하늘 일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치료가 됐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저 노뱀처럼 나무에 달릴 것이다. 나는 지금 너에게 영적인 이야기, 하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제 너의 영혼이 살 길은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는 거야.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의 일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의 핵심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받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주님, 나 자신의 소견과 주장,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다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십자가 중심의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